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1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손자 병법의 모공편에는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피지기 백전백태. 이 말이 무슨 말인고 하니까 적을 알고 자기를 바로 알면은 이 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성산에 있을 때 싸우면은 반드시 위태롭지가 않다, 이런 뜻입니다. 자, 우리의 신앙생활을 영적 싸움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 싸움인 이 신앙생활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손자의 병법이 우리의 싸움의 비결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승리하려고 하면은 우리도 우리의 대적을 바로 알아야 되고 우리 자신을 또한 바로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싸움을 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도 바로 알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0장은 흔히 말하기를 12제자장이다, 또 파송장이다, 또는 소명장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셔서 부르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함인데, 그 제자들을 파송하기 전에 그들에게 어떻게 처신을 해야 할 것인지, 복음 전도자로서 어떻게 가서 복음을 전하며 상황마다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 것인지를 가르치신 교훈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고, 또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또한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한 것이죠. 아주 지혜로운 말씀입니다. 소중한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예수님이 어떤 세상이라고 오늘 본문에 비유하고 있는가? 어떻게 비유하셨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일이고, 그 다음에 우리는 그 일이 가운데 보내진 양이다 하는 것을 비유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있는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리와 같은 세상이고 우리는 그 가운데 양과 같은 우리다. 오늘 본문 16절이 그것을 똑바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하셨습니다. 자, 언뜻 들어보면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다니 말도 아니다, 잡혀 먹히라는 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내신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자세히 성경을 묵상해 보면은 그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시는 주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주님의 지혜를 발견하게 된다면 우리는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보통 주님이 아니십니다. 계산 없이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왜 예수님께서 양과 같은 당신의 제자들을 이리 가운데 보내신 것일까? 제자들은 이리 가운데 보내신 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중요한 정보를 또 얻을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정보인데요. 하나는 세상이라고 하는 세상의 정체성이 어떠한가? 두 번째는 그 성도의 정체성은 뭔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 성도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처신해 살아가야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의 본분을 행하고 살 수 있을까 하는 요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내 자신의 정체성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의 정체성도 바로 안다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의 이리 가운데 보내진 양, 그러면 이리라고 하는 짐승은 어떤 짐승인가? 그 이리의 속성을 알 필요가 있겠죠. 예수님께서 왜 이리 가운데 보내진 양이라고 세상을 이렇게 이리라고 비유를 하셨는가? 이리는 개과에 속한 포유동물입니다. 그래서 혼자 다닐 때도 있지만 주로 떼를 지어 다니면서 사냥해서 살고 있는 그런 동물입니다. 성경에도 일이라는 단어가 곳곳에 나오는데요. 조금 의아스러운 것이 야곱이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다 됐을 때 죽기 전에 자기 12아들을 불러서 축복하며 예언한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49장에 가면은 그때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아내 4명 중에 라헬입니다. 그런데 라헬을 통해서 난 자가 누구냐면 바로 요셉이고 베냐민입니다. 그래서 베냐민 그야말로 막내입니다. 그 베냐민에게 대해서 예언할 때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예언을 합니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다. 창세기 49장 27절에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다. 아버지가 아들한테 예언하고 축복할 때에 이리 같은 놈 이렇게 말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때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12아들 각각의 축복의 예언의 말씀을 주실 때 이 야곱 자신의 어떤 생각 가지고 이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베냐민은 호전적인 성격으로 남을 공격하기를 잘하고 원수를 쳐서 노략물을 얻는 이런 삶을 살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했거든요. 하기야 베냐민 지파 가운데도 사울 왕,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왕이 났습니다. 또 베냐민 같은 지파에서 신약에 보면은 위대한 사도 바울이 났습니다. 어떤 그런 예언을 따라서 되기도 하지만 또 그런 예언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것을 역이용해서 오히려 믿음의 승리를 이루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이라고 할 때에는 이 호전적이고 물어뜯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이 그 목자와 양을 비유하셨는데 예수님과 우리 성도의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비유를 하셨어요. 거기도 보니까 요한복음 10장 12절인데요.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양을 늑탈하고 해치는 것이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이리에게 가장 약한 동물이 바로 이 양이라는 겁니다. 이리가 그 양을 잘 공격한다는 것이죠. 요약해보면 이리는 호전적이고 잔인하고 떼거지로 힘을 모아서 약한 자를 공격하고 죽이는 그것이 일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세상이라고 하는 세상의
정신이 바로 이리 같은 정신이 그 속에 있다 하는 겁니다. 세상의 본질적인 성격이 그렇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리가 주로 양을 노리는 것처럼 오늘 이 세상이 보면은 다른 종교에 대해서는 그렇게 간섭하거나 또는 비난하거나 공격하지를 않습니다. 하필이면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는 여지없이 공격을 합니다. 심지어는 개독교라고까지 그렇게 우리에게 못할 말을 막 해버립니다. 멸시와 천대를 받습니다. 노골적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이것이 어쩌면은 이리가 양을 공격하는 무릇 뜯는 그런 모습과 흡사하다 하는 겁니다. 이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반대로 양은 어떤 짐승입니까? 양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죠? 양은 온순하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합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옆에 제사 드릴 때 제물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에 유월절 지키는 것을 히브리인들이 우리한테 한번 보여줄 수 있겠는가 했을 때 양을 잡고 뭐 하는 그런 과정을 처음 보여줬어요. 근데 양을 주인이 잡아와요. 그래서 복품에 안고 칼을 갈아서 목을 베는데요. 전혀 반항을 안 합니다. 소름이 돋더라고요. 하면서 에헥 하고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게 온순합니다. 반면에 이 양은 공격하는 뿔이 없습니다. 또 이빨도 초식 동물이기 때문에 날카롭지 않습니다. 초식 동물은 이빨이 뭉뚱하잖아요. 그러니까 양은 또 자기 눈이 멀리 보지를 못합니다. 다리가 짧습니다. 어떤 맹수가 와서 공격하려고 해도 얼른 도망도 잘 못 치는 그런 양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어떤 그 맹수를 공격하거나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것은 전혀 없는, 그래서 전적으로 목자의 도움이 필요한 짐승이 바로 이 양입니다. 그러니까 이리 가운데 보내졌다고 하면은 어떤 생각나기를 양에게 이리에게 잡혀 먹겠다 하는 생각이 먼저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필이면은 그 제자들을 연약한 동물인 양으로 비유하셨을까? 주님의 이유가 있겠죠. 주님이 어떤 마음으로 지금 제자들을 이렇게 이리 가운데 보낸다고 하셨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차라리 이리 가운데 보내는 거 양이 아니라 차라리 사자나 호랑이나 이런 자로 보낸다고 하면은 이리도 잡아먹을 수 있을 텐데 말이죠. 하필이면 이리한테 삼켜질 그런 양으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우리 성도를 여러 가지로 비유를 많이 하셨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양입니다. 그죠? 그래서 시편 23편은 하나님과 우리 성도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관계로 표현을 아주 대표적으로 그래 해주셨습니다. 그 양의 이미지도 잘 보면 두 가지입니다. 아주 온순하고 순종 잘합니다. 그런 이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또 부정적으로 보면은요, 양이 고집이 세요. 고집이 세다는 겁니다. 제 멋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이 있잖아요. 각각 제 길로 갔거늘,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각각 제 길로 갔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갔거늘. 이 양의 고집입니다. 목자 말 안 듣고 지 마음대로 다니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또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리 가운데 보내진 양이라 하면은 그 연약한 면을 볼 때에 스스로 이리를 이길 수 있습니까? 이리가 지금 어르렁거릴 때 상대해서 이리를 제압할 수 있는 그런 무기나 힘이 양에게는 있느냐 하면 없습니다.
자, 위급한 상황입니다. 1인을 만났습니다. 1인은 지금 양을 잡아먹기 위해서 으르렁거립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이죠. 재빨리 목자품으로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이리에 밥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비유하신 것은 목자 되신 주님을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목자 되신 주님에게 도움을 구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목자 되신 주님 앞에 매달리라는 그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바로 이렇게 주님께 매달려서 간구하라는 거죠. 도움을 요청하라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요? 내 힘으로는 이런 상황과 환경을 이겨낼 수가 없기 때문이죠. 양은 연약한 동물입니다. 이리의 환경을 극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리를 이길 수 있는 목자, 우리 주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주님께 매달리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도움을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신 목자의 그 마음이라는 겁니다. 목자의 심정입니다. 양이 아무리 고집 부리고 제 마음대로 하려고 해도 그냥 있으면 저는 죽는데요. 제발 그렇게 고집 부리지 말고 주님께 찾아오라는 겁니다. 주님께 간구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도움을 요청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어쩌면 오늘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이와 같이 외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나를 의지해라. 나 의지하지 않고는 살 길이 없다.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지 말라. 이사야 2장 2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샘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을 의지할 것이냐 사람을 의지할 것이냐 할 때에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내한테 이득이 되겠나?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내한테 이득이 되겠냐? 샘을 하지 말라. 그 샘을 할 경우에는 샘할 가치도 없는 거다. 말할 것도 없이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5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한번 찾아보고 갈까요? 요한 1서 5장 19절인데요. 페이지 수가요. 395쪽입니다. 395쪽, 394쪽이네요. 요한일서 5장 19절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자 세상, 악한 자 마귀는 굉장히 우리를 미워하는 겁니다. 저그편에 속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입니다. 한시적으로나마 이 세상 종말까지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 임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30절에는 세상 임금이 오겠으나 내게는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신 예수님 말씀처럼 세상의 임금은 마귀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사람들을 자기의 지배 아래, 손아귀 아래 넣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마귀가 지금 다 사로잡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대적하도록 만듭니다. 믿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죄짓게 만듭니다. 믿음을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알고 보면 무섭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런 세상 속에 우리는 연약한 존재로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도 그런 찬송가를 하지요.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세상 상황들이 바로 이리와 같은 세상 속에 오늘 내가 살고 있다 하는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이것을 아는 자이면 주님을 의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한번 같이 해봅시다. 나는 이리와 같은 세상에 살고 있다. 아멘. 나는 이리 같은 세상에 보내진 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주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도우심을 간구해야 됩니다. 주님을 찾는 자 결코 주님이 외면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또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주님이 우리가 이렇게 이리 가운데 보내놓고 주님을 찾게 만들고 주님에게 도움을 간구하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는데 어떤 지혜를 주시느냐? 그 지혜는 바로 뱀의 지혜를 주십니다. 에이? 하필이면 뱀의 지혜를 주신다고요? 예, 뱀의 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오늘 본문 16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목자 대신 주님을 의지하고 부르짖었더니 뱀의 지혜를 준다는 겁니다. 하필이면 뱀의 지혜를 주실까? 뱀같이 지혜롭다고 했는데 정서상 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요? 성경에 우리 인류 시조를 넘어뜨린 존재가 바로 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에덴 동산에 찾아와서 우리 시조를 그만 하나님 앞에 뚝 떨어뜨린 것이 그거 뱀이 하는 짓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를 성도를 유혹하는 것이 뱀이고 사탄의 상징으로 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가 들판에 나가서 뱀을 만나게 되면 어떻습니까? 엄친하면서 무서워하고 그 뱀에 대해서 잘 가세요 이러지 않습니다. 공격하고 우리도 뱀을 잡으려고 하는 자잖아요. 잘 잡을지도 모르면서 물론 뭐 뱀을 전문으로 잡는 그런 분들은 뱀이 나타나면 손으로도 잡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런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그리고 또 이 뱀이라고 하는 짐승은요, 자기가 그런 위태로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은요, 재빨리 도망을 가는 그런 동물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상징으로 뱀의 강교함, 그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려고 뱀같이 지혜로워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양도 생존 자체가 위협을 받을 때 목자품으로 빨리 가야 되고 뱀도 생존의 위험이 받을 때에 이 뱀도 즉시 살기 위해서 도망을 치는 동물입니다. 참 사람으로부터 미움을 받다가 보니까 자칫하면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운명이거든요. 시골에서 소 풀 벤다고 논두렁을 이렇게 베다 보면은 뱀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싹 지나가거든요. 그러면 낫을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벌써 도망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뱀을 죽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잘 도망치기 때문이죠. 그것이 뱀의 생존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뱀같이 지혜로워라. 요 뱀의 지혜를 주시는 것은 오늘 우리가 어떤 위험에 처했을 때 그 위험에서 속히 벗어날 줄 알아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맞닥뜨려 싸울 수도 있겠죠. 그러나 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복음을 들려주셔서 이 이리 같은 세상에 보냈어요. 그러면 그 이리 같은 세상 속에서도 양은 항상 정신을 바짝 차리고 경각심을 가지고 이리가 오는가 그거를 살펴야 되고요. 그죠?
이리가 나타났다. 그러면 빨리 아까 주님께로 가라고 말씀했어요. 뱀의 지혜는 바로 이렇게 재빨리 피하는 지혜입니다. 피하는 지혜예요. 예.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요셉에게 그 자리를 피하도록 만들어 주셨죠. 그래서 그 보디발의 아내의 그 유혹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주님은 음행을 피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야고보 사도께서는요. 자, 성경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신약 374쪽인데요.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스크린에는 없습니다. 성경을 열어보십시오.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이랬습니다. 세상과 짝하는 것이 영적 간음이라는 겁니다. 이런 유혹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우리는 그때그때마다 그런 자리를 피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과 짝할 그런 유혹, 세상과 점점 가까워지고 주님과는 멀어지는 이런 자리, 이런 기회, 이런 그 어떤 이 상황들을 우리는 피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양이 사는 지혜입니다. 목자 되신 주님을 의지하고 부르짖고 도움을 간구할 때 주님은 이렇게 도피의 지혜를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지혜라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능히 이길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뱀의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뱀이 간교하게 사람을 유혹하는 그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피하는 지혜입니다. 피해야 됩니다. 내가 싸워서 이길 힘이 없는데 어떻게 싸웁니까? 그때는 피해야 되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복음을 전하다가 아까 본문 말씀 10절에 가서 보면은 이 동네에서 전하다가 그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른 동네로 피하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피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주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자, 이렇게 이리 가운데 있는 양이 목자 되신 주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 뱀의 지혜를 주실 뿐 아니라 두 번째 지혜는 비둘기같이 순결한 지혜입니다. 순결하는 지혜입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랬거든요. 이것은 또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이리의 그 위협, 그 위험한 상황에 처한 제자들에게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좀 이해가 또 안 됩니다. 그 위험 가운데서 비둘기가 아니라 살아남으려고 하면 무슨 독수리가 되든지 아주 모질어야 될 터인데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또 뭘까요? 비둘기를 여러분 자세히 보셨습니까? 공원에 가서 있어 보면은 비둘기가 날아와서 모이 먹으려고 과자 부스러기 주워 먹으려고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오잖아요. 자세히 보면은요, 그 빛깔이 얼마나 아주 오묘하게 아름다워요. 잿빛을 띠면서도 그 속에 붉은 줄이 착착착착 들어가 있으면서 아주 보기에 아름답고 깨끗합니다. 그런데요, 비둘기가 사는 곳, 거기는 어떤 곳일까요? 아파트 베란다에 많이 날아와서 에어컨 실외기 위에 앉아서 거기서 집을 짓는 그런 비둘기도 있어요. 그런데 비둘기가 오면은요, 배설물 때문에 난리를 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둘기 못 오도록 거기에 베란다 위에다가 그물을 치는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지저분한 데서 사는 겁니다. 그렇게 지저분한 데서 사는데 어떻게 자기 몸은 그렇게 매끈하게 아름답게 윤이 철철철 흐르고 그럴 수 있을까? 그거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비둘기는요, 자기 날개 쭉지 밑에서 기름이 나온대요. 그 기름을 부리로 쪼아가지고서 온몸에 자꾸 바르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더러운 곳에 살아도 자기 몸은
그 오물이 전혀 묻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비둘기가 가까이 오는 것을 보면 참 귀엽고요. 사랑스러워요. 예. 자, 다시 야고보서 성경을 다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입니다. 신약 372쪽입니다. 한번 찾아보십시다. 여기도 중요한 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7절, 1장 27절입니다. (372쪽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어떻게 해요?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한 경건, 정말 깨끗한 경건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연약한 고아와 과부를 돌볼 뿐만 아니라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리가 우글거리고 있는 이 험한 세상입니다. 여기도 살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물이 들기가 쉽다는 겁니다. 세상 온갖 죄악의 물이 들기가 쉽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깨어있지 않으면은 그만 세상이 부럽고 또 세상을 탐하게 되고 쫓아가고 싶고 양으로 살아야 될 성도들이 그만 이리처럼 살기가 매우 쉽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오염된 죄악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깨끗함을 간직한 요 비둘기처럼 순결함을 유지하라는 겁니다. 순결함을 유지하라는 겁니다. 비둘기는요, 자기 아내, 자기 남편 분명히 구별하고 산다는 거예요. 순결의 그 짐승입니다. 그 뭐 똑같이 생겼는데 남의 남편, 남의 아내를 엿보지 않는데요. 비둘기는 정절을 지키는 짐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그 위험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어떤 죄악의 더러움 속에 구덩이 속에 우리가 들어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본질적인 성품은 변하지 않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시련을 많이 겪고 어려운 일 많이 당해보면 사람 성격이 성품이라는 것이 좀 어쩌면 모질고 독하게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 어떤 뭐 어려움이 와도 혹독한 어려움이 와도 잘 견뎌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품도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품이 아주 모질게 그렇게 독한 제자들이 되면은 어떻게 해서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계신 동안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으셨어요. 멸시천대 말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어마어마한 고통을 다 겪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아주 모질고 독해졌습니까? 안 그렇지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아버지한테 기도하면서 저들이 알지 못하고 저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실 겁니다. 비둘기처럼 자기 순결을 유지할 뿐 아니라 사나워지거나 다른 사람한테 해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대제사장의 그 군사들이 왔을 때에 그 베드로가 자기 선생님 예수님을 지키려고 칼을 빼가지고서 그 종의 귀를 내리쳤어요. 귀를 자르려고 한 것은 아니고 예수님 보호한다고 오지 못하도록 칼을 빼들었는데 예수님이 칼을 칼집에 꽂아라.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정당방위일 수도 있는데 그것조차도 예수님은 허락하지를 않으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는 어떤 칼과 폭력 이런 것으로 정복해서 점점 전파되어져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비둘기같이 순결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지혜를 가져야 그래야 우리가 받아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리를 녹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비둘기같이 순결함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신 도리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제자들이 이 복음을 전하기에 앞서 그들이 전해야 될 복음을 전해야 될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이 세상에 대한 지혜를 바로 가르쳐주고 또 너희 자신들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가르쳐주신 지혜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겁니다. 자, 그것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를 가르쳐주신 말씀이라고 했죠. 그걸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어떤 비유를 들으셨습니까? 첫째, 세상은 이리와 같고 우리는 이리 같은 세상에 보내진 양이라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신 것은 양의 밥이 되거라 이래서 보낸 것이 아니었죠. 자, 이리는 호전적이고 아주 그 난폭하고 양을 죽이고 삼키려고 하는 존재입니다. 반면에 양은 아주 온순하고 순종 잘하고 비록 고집도 세지만은 제멋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짐승이지만 그러나 이리 가운데 보내진 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자, 내가 지금 위험에 처했구나. 까딱하면은 내가 이리한테 밥이 되겠구나. 이걸 알아차려야 되는 거라 그 말이죠. 자기 고집만 부리고 그래도 뭐 내 갈 길로 갈게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것을 다 내려놓고 재빨리 목자 되신 주님에게로 가라. 주님을 의지하라. 주님에게 도움을 간청하라.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간절한 소원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험난하고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정신을 안 차리면 어느 사이에 우리도 세상의 밥이 될 그런 상태에 있는 우리 오늘 현실이라는 것을 직시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모르고 그냥 내 고집대로 양처럼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갈 거야 이렇게 살아서는 이리의 밥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나를 찾아라. 나를 의지해라. 내게 부르짖어라. 지혜를 구하라. 이 말씀이에요. 그 부르짖으면 어떤 지혜를 주신다고 했죠? 첫 번째 지혜는 뱀의 지혜를 주신대요. 뱀이 간괴하고 사람을 미혹하고 사탄의 상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아니고 뱀도 역시 생존의 위험을 당할 때 즉시 피하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재빨리 피하는 성격. 그래서 오늘 또 우리도 어떤 일이 가운데 있는 우리라고 하면은 빨리 피해야 하는 어떤 이리가 와서 우리를 삼키려고 죄지으라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라 하고 세상과 짝하자 하고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피하는 겁니다. 어디로 피해야 됩니까? 주님께로 피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사는 지혜입니다. 인간을 의지해서는 살 길이 없어요.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세 번째 지혜는 무슨 지혜였습니까? 비둘기같이 순결하는 지혜입니다. 순결한 지혜. 비둘기는 아주 온순하고 또 정결한 짐승입니다. 순결의 짐승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사는 곳은 온갖 오물로 더러워지고 있지만서도 날마다 기름으로 자기 몸을 바르고 발라서 윤기나고 아름답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그런 정절 짐승이 비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 세상은 아무리 죄악의 태풍이 몰아쳐서 우리를 삼키려고 해도 우리는 그 가운데서 비둘기같이 순결을 지켜나가는 이런 정신으로 이런 지혜라야 오늘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지혜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혜를 이제부터 오늘부터 바로 써먹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적용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안이 어두워져서 둔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또 어찌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할 때가 참 많은 어리석은 양과 같은 존재인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렇게 이리가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그런 세상인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사오니 세상을 보는 이 눈이 열려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위험한 지경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목자 되신 주님께로 속히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도우심을 간구하는 자들이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이 뱀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그 모든 죄악의 환경을 피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비둘기같이 순결의 지혜를 주셔서 어떤 더럽고 추한 환경 속에서도 아버지 우리의 정결을 잃어버리지 않는 순결의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게 하셔서 세상을 넉넉히 승리하는 자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 이 세상과 하나 되지 않고 세상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답게 믿음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